거짓을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고, 이것은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new capacity,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힘으로, 아니면 새로운 DNA로, 새로운 인자로 자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 말대로 한다면 처음에는 싸운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싸움판에 우리 마음을 내어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슬퍼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슬퍼해 보셨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묻고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원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 멤버입니다. 유니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과거의 습관대로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계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마치 지남철로 우리를 빨아들이시지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부정적인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 화 아니겠습니까? anger,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급하게 내고요,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건 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으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내도 죄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화는 내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화내셨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언제 화내셨습니까?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양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장사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노끈으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화처럼 죄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디자인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가 우리를 애굽에서 내온 인도에는 우리의 그 인도자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댄스를 하고 싱잉을 하고 야단났습니다. 잔치를 벌란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요.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깊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화를 냈지만 그 모세의 화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화는, 이제 성전에서 화를 내셨는데 이 백성들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한다든지 지옥으로 가게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헐어버리면 내가 3일에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요, 하나님 쪽으로 쓰시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옛날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화는 아주 좋은 에너지입니다. 아주 값비싼 에너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화를 누구들이 다 나는 건데 하나님도 나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내셔서 다 갖고 있는 건데 화를 참으면 나에게 해가 되고요. 화가 폭발하면 다른 사람의 해가 된대요. 그러니 참을 수도 없고 폭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DNA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난 걸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화난 사람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한번 엎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화가 그 에너지가 그 분출된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간다면 자석 마귀 쪽으로 끌려가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는 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래서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이런 화를 의로운 화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화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는데 저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화가 사탄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성령을 근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간다면 우리의 화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은 살짝 문 열어준단 말이죠. 늘 제가 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뭐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재주가 있으시죠. 나사못이 있습니다. 나사못을 이렇게 드라이버로 들을 때요. 처음부터 아주 뭉퉁한 이렇게 끝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끝이 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을 때는 조그마한 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이 들지요. 사탄이 우리 유혹할 때는요. 우리 나사못 돌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 살짝만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일단 나사 스크류가 박히면 이제 계속해서 더 큰 힘을 향해서 이제 스크류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공사가 완성되죠. 사탄의 공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화냈습니다. 내 안에 찌꺼기가 쌓였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탄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래 요렇게만 해봐.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까지 쫓아가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화나면 싸우게 만들고 싸운 다음에는 술 마시게 만들고 술 마시게 만든 다음에는 건강 나빠지게 만들고 건강 나빠지게 만든 데는 가족들 괴롭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좋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긍정적인 컨트롤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제 8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8번째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지니. 남의 물건을 가져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benefit for who? 누구가 쓰기 위해서 가져갑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서 benefit for me입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남의 거를 훔쳐다가 내가 쓰던 사람이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이제 벌어서 인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자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훔쳤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다음에는요, 이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남을 돕습니다. 여러분 구제해 본 분 계시죠? 구제해 본 분 계시면요, 구제 받은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구제한 사람이 더 기쁘다는 거 아세요? 남을 도와줘 보세요. 도움 받은 사람은 땡큐 하고 끝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y son, my daughter, my dear, my beloved.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도와줘 보셨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직도 안 하셨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모아가지고 오신 분은요, 우리처럼 기독교인 신자가 아니고 천주교인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해가시고 또 우리 교회에 힘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아무 말 안 하시는 분은 안 도우실 것 같아요. 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29절에 보면 이제 power of the language, 그 말의 힘인데 뭐라고 말씀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이제 그대로 직역에서 번역한다는 말은요, 썩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 썩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어떻게 말이 썩습니까? 이 말이 썩었다는 말은 냄새 나는 말, 또는 여러분 생선 썩은 거 보셨죠? 생선 썩어서 냄새 나는 거, 아니면 과일 썩은 거 보셨죠? 그 과일 썩은 데서 냄새 나는 거, 이걸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줘보세요. 썩은 생선을 우리가 먹었다고 칩시다. 이거는 내가 골라서 먹었던, 다른 사람이 주었던, 분명히 우리 몸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과일도 썩은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우리가 하고 있는 랭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쏟아낸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병이 들었다고 하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요, 이 더러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말은 생선 썩은 것처럼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갖고 장난하는 것처럼 놀리는 말, 마킹,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말은 우리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올 때에 이르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 없는 하나님이 귀머거리 아닙니다. 눈먼 하나님 아니고요, 어디 하나 우상처럼 땅 만들어서 거기 서 계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재료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 창조물이, 그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만든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더러운 말들, 이 우상들이 기뻐하는 이런 더러운 말, 또 하나님을 그들에게 비교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일의 방향을 알려주고 듣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 좋은 말 많은데 왜 남 속상하게 하는 말 합니까? 좋은 말 많은데 왜 남에게 상처받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0절 영어 성경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맨 첫 번째 and do not gr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and란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번역이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왜 안 됐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섬은 데 손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 말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이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이 떠난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 내가 떠날 거라고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Day of Redemption, Day of the Lord,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어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도 아주 슬플 때도 더 슬플 때도 계속해서 슬플 때에도 슬퍼하시지 내가 계속 슬퍼하다가 떠난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언제냐면 죄를 지을 때 그런 거죠.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기뻐한 성령은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절을요 26절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요.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할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stay on,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는데 머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거기 머물지다는 것이죠. 자, 신자들이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성령이 슬퍼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성령이 슬퍼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낼 때 슬퍼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할 때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너무 힘든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좀 더 세련된 정련된 걸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슬퍼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시죠. 내가 해봐야 되겠는데 잘 안 되시면요, one of the two, you need to find the key. 둘 중에 하나입니다. Which key? 여러분이 either you are not saved,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요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umber two,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면요, key number two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ay awake, 눈을 뜨십시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는 게 확실하군요. 여러분, 깨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부터 사실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30절 시작에다가 그리고라고
적어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절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또 분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랬고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과, 이러면 노한단 말은 뭐고 분낸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분낸다는 말은 anger였습니다. 이 노한단 말은 rage,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요 막 못 참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이제 rage입니다. 그런 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냐면요, 6가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이거 다 버리고요. 3가지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3가지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갈보리로 가세요. 갈보리로 가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텐데 퀘스천 마크 하세요. 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께서 고난을 당한 걸세. 왜요? 여러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크로스포인트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나라 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갈보리여야 됩니다. 갈보리여야 됩니다. 갈보리에서 우리 출발했습니다. 그 피 맞은 자죽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감을 머물게 하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그러나 위협은 안 하셨어요. 그럼 나 떠날 거야. 어떤 사람은 떠난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떠난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얼만큼 용서하셨어요? 넘버로 주었습니다. 숫자로 주셨습니다. 어떤 숫자 주었습니까? 여러분 야구장에 가시면요,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번 이렇게 방망이 치면 나가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 말은 몇 번 헛방망이 치면 몇 번 스트라이크 하면 아웃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 안 하면 끝납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죠? 70번씩 7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하라든지 1년 동안 하라든지 하루 동안 하라는 말을 기준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momentarily,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든 어느 날짜에 가든 어느 시간에 가든 어느 기간에 가든 상관하지 없이 그때 70번씩 스트라이크, 7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77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해도 하나님은 아웃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지 말고, 돌려치고 내려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웃 안 하는데 왜 우리를 아웃시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시면서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을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했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을 다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매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잠시 기도하시면서